마태복음 Q&A 제24회 다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모두 3개의 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빨리 읽으면 10분 안에 능히 읽을 수 있는 양이고 천천히 읽어도 20분이면 충분한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딱 이 정도 양으로만 말씀하셨을까요? 빨리 말씀하시면 10분, 천천히 말씀하시면 20분 정도의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후에 이제 내 할 말 다 했으니 너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쉬어도 좋다고 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몇 시간 이상의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말씀을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도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를 읽는데 1, 2분이면 족합니다.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3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실제로도 2분 내외로 짧았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졌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대화가 오고 갔으리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 만난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소개하는 데에도 3분 이상은 좋게 걸립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기록에 많은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 기록에 많은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는 정말로 많은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직접 비약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치밀하게,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라도 놓칠세라 아주 상세하게, 아주 논리정연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글로 남기고자 하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의 상황에서는 비약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약하지 않으면 복음서 한 권의 두께가 성경 전체의 두께를 넘기고도 남겼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영원히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약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을 읽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글로 된 예수님의 말씀에는 많은 비약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찾아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비약의 과정을 파헤치기 위해 아주 많은 생각을 하며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별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약을 놓치면 비약을 놓쳤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왜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왜곡이 오류를 낳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왜곡과 오류를 양산하고 있으니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가 오늘날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앞서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과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두 내용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내용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었고 소금과 빛에 관한 내용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부자로 살고 내가 건강하게 살고 내가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가를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성품을 갖추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은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논리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며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해야만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바른 진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라 하셨고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이고 빛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구원에 이른 성도는 모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성도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모두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인 성도와 교회가 있어야 할 곳, 소금인 성도와 교회가 가야 할 곳은 어떤 세상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부패한 세상이어야 합니다. 또 빛인 성도와 교회가 있어야 할 곳, 빛인 성도와 교회가 가야 할 곳은 어떤 세상이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어두운 세상이어야 합니다. 부패한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야 하는 날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이겠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일요일이겠습니까? 당연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여야 합니다. 성도가 가장 성도다워야 하는 곳이 성도가 일하는 삶의 터전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삶의 터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도는 일요일만 성도입니다. 대부분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히려 성도임을 감추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 속 삶의 터전에서는 오히려 성도임을 감추고 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감추고 살다가 일요일만 되면 교회에 모여 우리만 거룩하고 우리만 특별하다는 배타성을 드러냅니다. 어쩌다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기독교가 이렇게 한심한 종교가 되었을까요?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는 많은 비약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중이었고, 우리는 그 비약을 찾아내서 바르게 의미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구복인 내용과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라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온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좀 하셨다는 분 중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이 시점에서 등장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오신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말씀은 9가지 복에 관한 말씀과 너희는 빛이고 너희는 소금이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말씀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쪽으로 연결을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가 늘 율법을 지켜라, 늘 선지자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며 살면, 선지자들을 본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큰 상, 큰 복을 주실 거라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고, 그래서 정말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정말로 많은 수고를 했고, 선지자를 본받기 위해 정말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큰 상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큰 복이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큰 상, 큰 복이 오기는커녕 현실의 삶은 하루하루 더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야? 선지자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야? 유대교가 이토록 강조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더라도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오신 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의 말과 같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권위 있는 자의 말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심령이 가난하면, 애통하면, 온유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긍휼하면, 마음이 청결하면, 화평하게 하면, 이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마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서기관은 선지자를 본받아 소금 같은 삶, 빛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기를 마다하지 않게 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 어두운 세상에서 빛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율법이 없고 내가 본받아야 할 선지자가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가 그토록 강조했던 율법과 선지자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온 거야. 유대교에 의해 왜곡되고 뒤틀리고 각색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 의해 율법이 어떻게 왜곡되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왜곡된 율법을 다시 완전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도 참 궁금합니다. 조만간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